안녕하세요. 맞춤 묵상의 김소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에서 두 번째 묵상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주민들과 조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장면이 저는 좀 특이하게 생각이 되어서 이 장면에 좀 머무르게 되고 또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이 역사적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을 하는데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이후에 이제 아이성까지 정복을 하게 됩니다. 두 성을 정복하면서 그 주변에 있던 가나안 땅 주변에 있던 민족들이 많이 동요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면적으로 전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들과 화친을 맺고 평화 속에서 전쟁을 치르지 않고 그들과 함께 조약을 맺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기브온이라는 이 주민들은 전쟁을 치러서는 우리가 이길 수 없겠구나라는 판단을 아마 하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할 그 조약을 맺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전멸시키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들 안에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는 것으로는 조약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한 가지 꾀를 내게 됩니다. 자기들이 마치 가나안 땅에 살지 않고 꽤 먼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좀 꾸며서 이들로 하여금 이들을 속이고 자기들과 먼저 화친의 조약을 좀 맺게 하는 방법을 취하게 된 것이죠. 그 방법이 뭐냐 하면 떡을 갖고 오되 떡을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떡의 곰팡이가 난 상태로 갖고 오게 하고, 포도주 가죽 부대도 새 것이 아니라 낡고 헐어서 굉장히 먼 곳에서부터 왔다는 느낌을 주게 하는 것이고요. 신발도 헤어진 것, 옷도 헤어진 것, 낡은 것들을 신고 와서 정말 이들이 먼 곳에서부터 온 사람인 것처럼 꾸미자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런 지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들이 정말로 그러한가,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이들의 행색이라든지 이들의 모습이 깜쪽 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들과 조약을 맺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조약을 맺을 때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입니다. 이들이 속이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묻는, 이 조약을 맺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결국 이들에게 속아서 조약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어떤 평가도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한 사흘 정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들이 조약을 맺었던 이들이 사실은 멀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근방에 있는 가까이 살고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들에 의해서 우리가 속아서 조약을 맺게 됐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자 사람들은 이제 웅성웅성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조약을 맺은 지도자들을 향해서 원망하게 됩니다. 아마 그 대표는 바로 여호수아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속아서 이들과 조약을 맺기는 했지만 이들을 죽이지 않기로 결정한 이상, 그 조약을 맺은 이상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 어떤 충분한 정보 없음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께 묻지 못한 그런 잘못이 있긴 하지만 이미 맺은 조약을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파기할 수 있겠는가 하고는 이 기브온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나무를 패는 일을 맡긴다든지 물을 떠오는 일을 맡긴다든지 하는 일들, 좀 허드렛 일들을 하는 사람으로서 함께 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좀 재미난 일이죠. 전쟁을 통해서 막 이기고 이렇게 막 나가고 있던 중에 생존을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또 이들은 속아 넘어가고 또 그래서 이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사무엘하 21장, 사무엘하 21장에 가면 또 다시 한번 잘 이렇게 언급되게 됩니다. 그때 가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울 왕 때에 사울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아모리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아모리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사람들을 박해하고 이들을 처형함으로써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기 위해서 사실은 무고하게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원망이 하늘에 사무쳤고 그 원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3년간의 기근을 허락하셨다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다윗이 왜 이 3년간의 기근이 왔는가를 이유를 찾다 보니까 결국 기브온 사람들이 과거에 여호수아 때 맺은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파기하고 자기들에게 억울한 죽음을 맞게 한 사울 왕에 대해서 원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그 3년간의 기근 문제가 해결되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21장에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결국 이 기브온 사람들이 속이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게 됐고, 또 그들이 하도된 일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살았고, 또 그들 속에서 조금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억울함을 또 풀어주셨고, 그래서 이들과 맺은 속여서 맺은 이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잘 지키시고 돌보시고 마치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또 가치로 이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정도 오늘 여호수아서 9장을 보면서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실수로 또 미숙함으로 한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잘못을 통해서 생각지 못하게 죽어서 멸망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브온이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속임수가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까요? 아마 적어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그 의견을 물었다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들은 이 가나안 땅의 백성이라고 알려주셨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들은 화친과 조약을 맺을 수 없었을 것이고 아마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은 그 여호수아가 하지 않은 그 결정적인 실수 한 번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을 수가 있었고, 그 속임 때문에 오히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함께 생존하며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실수, 또 우리의 무지, 또 우리의 어떤 면에서는 악한 의도가 아니라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어떤 미숙함으로 인해서 내린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도 일을 하신다는 것과, 또 오히려 그런 기회를 통해서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이방인들도 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엄격한 율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 바리새인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미숙함, 악한 의도가 아닙니다. 미숙함과 어리숙함과 연약함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은혜로운 어떤 실수, 은혜로운 미숙함으로 드러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한번 좀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 조금 미흡한 부분에서도 조금 더 여유 있고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맺어진 그런 어떤 속아서 맺어진 그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기브온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은 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받을 때 그는 몰라서 그랬다 하고 말하고는 그걸 취소하고 그들을 진멸시킬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비판하거나 판단하시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21장에도 보면 이 사건 통해서 볼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의 그 억울함에 대해서 다윗이 그것을 풀어주는 방식,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정당하다라고 인정해주는 방식으로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실수와 어떤 속임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관계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맺은 그 언약에 있어서는 끝까지 신실하시고 성실하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잘 살겠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고백을 통해서 믿게 되지만 여전히 그 이후에도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계속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실수와 어떤 면에서 그런 고백이 속임수처럼 들려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그 약속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그 신실하심을 놓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기브온, 여호수아서 9장에 있는 기브온 사건은 저희들에게 조금 다양한 측면의 복음의 모습들,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좀 나누고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